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이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를 하심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는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악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시온의 찬양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지금은 비록 땅을 걷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에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술래기 멈추지 않으리.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지금 말씀은 연약한 손과 발을 일으켜 세워줘라. 아까 찬양 부르셨죠. 배 한 척이 떠나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배 한 척에 여러분 탔는데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어디로 타고 가는지 목적이 없어요. 목적도 없고 배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도 못해요. 그럼 이 배가 흘러 들어가서 사방으로 어둠들이 있는데, 어둠에 처소들이 있어요. 이 구멍 저 구멍. 내가 배 타고 가면서 이 배가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서 어느 구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땅에서는 죄의 자리밖에 없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누군가는 나를 그 배에서 끌어내주고 멈추게 해줘야 되는데, 멈추게 해줄 사람도 없고 끌어내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혼들이 이렇게 유리하고 다니는 거, 이 찬양 들어보면 아주 혼의 세계에서 여러분 혼들이 유리하고 다니는 모습이 어떻게 찬양에 기가 막히게 찬양하고 똑같을까? 저들은 과연 이 영적인 상태를 내가 나 아닌가? 그 찬양을 부르시고 이 유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 가사 내용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니 그냥 찬송 부르는 거죠. 이 찬송 다 은혜 받은 자들이, 감동받은 자들이, 체험한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고, 이 말씀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에 이 예언의 말씀이 항상 우리가 들고 다니고 집에도 몇 권이나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상고하시는지, 얼마나 보시는지. 이 말씀이 육과 혼과 영의 세계가 다 기록이 됐고 영적인 상태인데,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거, 과연 나는 이 말씀에 어디까지 먹고 있는가? 육신적으로만 부유케 해주리라 하시니 부유한 것만? 육신적인 부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육으로는 부유한데 혼의 세계 보면 집도 없어요. 거지에 거지. 썩을 대로 썩고, 장판 들춰보면 썩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구더기밖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거. 그 넓은 공간에서 제가 이 네모난 부분에서 이 끝부분을 한 번만 조금만 들쳐도 이만큼 들쳤기 때문에 요것만큼 해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 요거 이 네모난 부분에서 이 끝부분만 조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거 딱 조금만 들쳤는데도 무슨 문제요? 오시면 그 문제 하나 갖고도 요거 조금 들쳤는데 저들은 안 돼요 하는 것들이 와서 해결이 되네. 그 안에는요, 완통은요, 온통 다 들치면요, 자신들은 부유하고 뭐 했다 하지만 썩을 대로 썩고, 그래 모든 가정에 문제들은 많이 있어서 결국은 저한테 온 건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오신 건데, 그거 들춰보니까 그것만큼 그거 조금 있는데도 뭐였어요 오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들쳤는데도. 여러분 상태는 어떠냐고요? 이런 상태를 보시면서 인도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느냐고요? 연약한 손과 발을 이렇게 서줘라. 그럼 이런 혼의 세계에서 또 이 영의 혼은 또 어떠한가? 집은 이렇다 하니까, 집은 이렇게 다 썩었다고 하신가? 혼은 어떠한가? 본인들은 뭐 성도들 그 교회 커요, 성도가 많아요. 제 앞에 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교회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문제예요. 내가 인도를 받아야지. 내가 제 앞에 와서는 썩을 대로 썩었구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대로 죽으면 자기는 여지없이 지옥인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백성이에요. 영적인 백성. 그냥 짐승처럼 밥이나 먹고 집이나 짓고 사는 동물입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뜨거운 유황불에 가실래요? 이건 마귀 자식이죠. 옛 용의 짐승이니까요. 어그러진 무릎을 이렇게 줘라. 약한 손과 어그러진 다리를 이렇게 세워줘라. 보라 하시니, 영들은요, 여러분 주의 종의 인도를 받으셔야지. 돕는 자가 없어요. 돕는 자가. 밑에서 낭떠러서 기어 올라가려고 혼자 애를 쓰지만 누가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예수 믿으신다면서. 하나님은 직접 하기가 드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직접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금방 건져서 여기다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왜요? 해다 놔도 알지도 못하는 거요? 귀머거린 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알지를 못해요. 누가 도와줬다고 그래? 지 용이. 육으로는 예수 믿죠. 여러분 조상 귀신이요.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버지 찾고 엄마 찾고 도와주세요. 예수 믿으시면서도.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인연이지 돌아가시면 우리하고는 인연 끝났습니다. 우리 몰라요. 그분들이 우리 몰라요. 우리만 알지. 그분과는 인연 끝났어요. 여기 살 때만 우리에게 인연이에요.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에요. 여기까지만 인연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인연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끊어졌습니다. 돌아가시면 끊어졌어요. 그분은 우리 모릅니다. 우리만 알지. 근데 여러분 툭 하면 어려우면 엄마 찾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천국에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못 들어요.
이 땅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 세상적인 음성과는 끝났어요.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그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는 모르고 다 싸울 대로 싸웠으면서, 그러니 자녀들이 어려울 수밖에, 우리 가정이 어려울 수밖에. 썩을 대로 썩었으니. 그러니 허우적거리고 깐깐 힘을 자신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밑에서 땅속에서 기어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어디 믿든지 안 믿든지 어디서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모른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끝났다? 천만에요. 제가 불교, 천주교, 남묘론교, 무당교, 통일교 다 믿었는데도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네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부모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알았다고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죄 속에서 살면서 저 독사한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저 독사한테 아비라고 부르고 살고, 사람의 형상인 조상 귀신한테 어미라고 하고 살고 있으니까, 내 조상이라고 살고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있나요? 과연? 여러분 조상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들은. 이 일을 보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 보게 오신. 저는 예수님 성화 사진을 보면서 과연 정말 육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 모습이 저 모습일까? 얼굴이? 저는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다 나를 데리고 다니시고 손잡고 다니셔도 이거 다 보이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얼굴은 그냥 안개 낀 것처럼 뿌여서 얼굴은 얼굴인데 뿌여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진을 보면서 정말 육신적으로 계실 때, 그분들은 보셨으니까 그 얼굴을 알고 성화로 그려서 보시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시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서 과연 육신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 얼굴이 저 모습이었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 하지만 저는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같이 동행하고 다니시고 손잡고 다니고 안고 다니시고 업고 다니기도 하시는데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은 안개 낀 것처럼. 어디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려도 그 앞에 계셔요. 근데 얼굴은 안 보여. 이 흰 생화폰에 입은 거 보이고 앉아 계시는 건 보이는데 얼굴은 안 보여. 얼굴은 그냥 뽀예요. 안개 낀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 보아라, 그 앉아있으면 주님 뭐라 하셔요? 뭐하고 앉아있느냐?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 그럼 아버지,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계시겠죠. 그 목사님이 하시겠죠. 왜? 내 성도도 아닌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왜 가요? 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사도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깨고 부시고 파괴해서, 깨고 파괴하고 부시는 건 뭐예요? 마귀집을 때려 부시고 파괴하고 새로 건설하는. 무슨 건설을? 예수님의 집으로, 임마누엘 가정으로,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땅으로, 복된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네 이마를 내가 화강석같이 굳건하게 했으니까 네 앞에 있는 자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개의치 말라. 너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를 이길 자가 없다 하셨어요. 너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옛 용도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의 사람 건들면 큰일 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시고자 속고 있는 우리에게, 속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 옛 용한테 속고, 여러분 혼들이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들은 짐승 끌어안고, 짐승들이 여러분 끌어안고 있어요. 나 오늘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그럼 여러분 좋다고 앉아있어요? 그 짐승 무릎에. 여러분이 짐승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우리를 끌어안고 있다고요. 곰들이, 큰 곰들이, 큰 호랑이들이,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럼 깔깔대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얼굴 마주치면 웃고 있어요. 아니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직도 짐승의 자식으로 살고 있어. 권사님이시면서 권사님이라며. 그래, 우리 성도도 오시면 집사고 뭐고 없어요. 죄에 빠져서 마귀 자식들이지, 귀신의 처소지.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새 것을 받으셔야 돼요. 새 것 받으셔야 돼요. 새 것. 새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 책을 많이 보고 여기저기 많은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빨리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들은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풀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 썩을 대로 썩고 어그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줘라, 세워주라고 하시잖아요. 다른 교인이에요. 아버지, 우리 시온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가라. 아버지, 거기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의종이 하겠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느니라. 저 많이 처음에는 왜 남의 성도 가정에 신방하느냐, 니네 교회 성도나 신방하지, 왜 남의 교회 성도를 신방하느냐. 때로는 주의종들한테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저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안 가요. 니네 성도만 하지 왜 우리 성도 신방하느냐고 뭐라 하시잖아요. 안 가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마귀의 종이다. 그는 마귀종이라고요. 마귀종이기 때문에 건져줄 수 없다고요. 마귀종이 뭘 건져요? 마귀 거 더 넣어줘서 마귀 자식으로 마귀 군사로 키우지. 더 죄를 짓고 더 죄 해서 지옥 자식 만들죠. 그는 마귀종이다. 마귀종이라고 하시나요? 그는 마귀다, 마귀. 그는 마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느니라 할 때, 또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할 때, 사단을 불러가라. 왜?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고 말을 했는데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을 불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 북권과 수치, 침뱉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주님이 사람의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고 말씀한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잡혀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드릴게요 할 때, 사단을 불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우리 지혜종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이 말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말하면 저 장로님이 나가시겠지. 저 사람이 한 달에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데 저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운영이 되는데 분명히 저 장로님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줘야 될 텐데 이 말을 전해야 될 텐데 이 말하면 또 마음에 상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는지는 않았는지, 육신의 연약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손과 어그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줘라. 걷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안진뱅이로서 돕는 자도 없고 나 혼자 애쓰고 하지만 되나요?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래, 어그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다 이 일을 하시고자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죄사함 받게 해줘라.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어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영적인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과연 여기서 영적인 제자를 얼마나 나올까? 제자가 우리 시험교회 성도 중에서도 영적인 비밀을 얼마나 알고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을까? 믿음 사역을 하고 있나? 여러분 혼의 세계 보면 없는데요. 왜요? 아직 들을 귀가, 영의 눈이, 귀가, 그 쓴뿌리들이 아직 안 끊어졌어요. 안 뽑혔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신방 다니고 날마다 기도받고 날마다 예물 드리고 날마다 고침받고 끊고 가지들은 찾고 있는 것들은 자꾸 죽여주는데 이제는 많이 했으니까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은혜 안에 있나 보다. 아니다. 뿌리를 바꿔야 된다. 뿌리를 바꿔야 된다고요. 이 뿌리가 여러분 저주 뿌리가 이 가문에 저 옛 용의 뿌리 거기에서 뿌리에서 의를 행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열매들은 의의 열매를 맺히지만 그 뿌리는 아니라고요. 그러니 날마다 가지만 치고 이것들만 잘라 버려봤자 지금들은 문제 해결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이제 놔두면 다시 또 이 뿌리는 저주의 뿌리니까 또 생명이 없는 열매를 또 맺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요. 여러분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뿌리를 못 바꿨어요. 뿌리를 바꿔야 되느니라. 뿌리를 바꿔야 된다.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말씀의 생수를 부어줘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예수님 생수 속에서 자라가야지. 이 더러운 물 속에서 죄의 속에서 날마다 열매만 제거 문제 있어요 열매만 제거해봤자 말 끝에만 제거 가지만 쳐봤자 이제는 은혜 어느 정도 좋아지면 이것들을 제거했으니까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생활을 하지만 또 한동안 내버려 두면 뿌리 자체가 마귀의 뿌리니까 저주의 뿌리니까 또 열매 맺다가 뭐 하다 또 잘못되면 또 기도해 주세요. 한번 또 거기 가서 이거 제거해 주고 나면 또 문제 해결하고 나면 좋아졌으니까 또 이제 기도도 안 받고 이제 기도도 멈추고 하다 보면은 또 뿌리는 마귀 거니까 또 열매 또 그러니까 날마다 제거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잘리기만 해요? 뿌리를 바꿔야 된다. 뿌리를 이 저주의 뿌리를 그 양가의 저주 이제까지 심겨왔던 저 옛 용의 사망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뿌리를 뽑기까지가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음 생활하며 얼마만큼 신뢰를 하며 따라오냐고요. 따라왔다가 어느 정도 좀 나아진 것 같으면 멈춰버리고 좀 어느 정도 하면 멈춰버리고 그래 전화하죠. 아 아직 멀었는데. 여러분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아졌으면 나아질수록 더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나아졌다 좋아졌다 하면 그냥 멈춰버려요. 또 다음에 문제 있을 때 기도 받으면 되지. 문제 있을 때 또 한번 신방 받으면 되지. 기도 받으면 되지. 이렇게들 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좋아졌으면 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 멈추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실컷 깨끗이 해놨더니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들에게 귀신 나간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더니 7귀신 더 악한 7귀신 깨끗이 청소해놨더니 왜요? 깨끗이 청소를 해놨으면 이제는 더 말씀으로 기도를 채워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도 예물도 헌신도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멈춰버리니까 깨끗한 자리에 누가 와요? 그러니 그래 예배 드려. 헌금 드려. 예배 드려. 헌금 드려. 왜요?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왜? 이 뿌리는 내 거거든. 이 뿌리는 저주의 뿌리니까 얘는 용의 뿌리니까 그래 너 교회 가. 새벽 예배 가. 갔다 와. 조금 늦게 오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귀신이 와요. 교회로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잡고 질질질 끌고 가요. 야 너 빨리 오라고 그랬지 내가. 새벽 예배 가라고 했지. 그 가서 빨리 오라고 그랬지. 뭐하고 있어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지금 대화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지금 우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야. 다니던 교회에서 개척하기 전에. 그분은 누구예요? 기독꾼이에요. 교회에서 기독꾼.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예배, 기도는 빠지지 않는 기독꾼 권사님. 새벽 예배 끝났는데도 안 오니까 귀신 찾으러 왔어요. 너 뭐해? 그냥 데려가지 않아요. 머리채를 잡고 그 혼을 질질질 끌고 가요. 너 빨리 오라고. 귀신들도 예배 교회 보냅니다. 갔다 오라고. 헌금도 줘요. 조금만 줘. 조금만. 그것만 줘. 그것만 줘요.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는 분이 나고 어쩔 줄 몰라요. 분이 나가지고. 여러분 과연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속에는 누가 주는 것인지 정말 감사해서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이 준 건지 많으면 많을수록 분이 얼마나 분내는지 몰라요. 어쩔 줄은 모릅니다. 어쩔 줄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5장 22절에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차라리 예수 안에서 고난받으면 다행이죠. 예수 믿으면서 생명 안에서 고난받는 건 복이에요. 왜? 이것들을 기도드리면 이것들을 제거해주고 자꾸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요. 근데 죄 속에서 고난받는 건요? 우리는 예수님 생명에서 고난받으면 기도해 주시면 또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꾸 앞으로 나가지만 이 쓴뿌리에서 여러분 고난받으면 우리는 예수 생명에서는 올라가지만 얘네들 쓴뿌리에서 고난받으면 땅으로 내려가요. 어떡하죠? 좌절, 낙담, 포기. 어디까지 가죠? 자살. 땅으로 내려가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요. 예수 안에서 고난은 기도드리면 또 해결받으시고 또 기도드리면 또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드리면 해결해 주시고 계속 올라가요. 얘네는요. 기도드려도 예물 드려도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과연 쓴뿌리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헌금하시는지 하면 할수록 더 내려가. 더 어려워. 헌금 드리는데 왜 그래? 기도 드리는데 왜 그래? 기도 받는데 왜 이래? 더 내려가요. 생명 안에서는요.
생명 안에서 하시면 하실수록 해결받으면 더 은혜, 더 감사, 더 충만해서 더 드려요. 더 감사해. 더 감사. 감사가 더 커요. 여기는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그만큼 헌금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 하나님은